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저께 미사를 드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성사 볼 분들 성사 드리고 또 어제 두 분이 또 병자 성사를 청해서 병자 성사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바람을 쐬러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죠. 당연히 속리산을 갔어요. 속리산 여기서 가까워요. 미온으로 해서 그냥 뻥 뚫린 도로로 가면은 나는 한 30분이면 가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항상 커피 마시고 오는 집이 있어요. 그 정이품성 이렇게 쏙 커브 틀자마자 오른쪽에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연꽃이 펴 있는 연못들이 있는데 그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 항상 내가 여러분들 커피도 왜 꼭 마시고 싶은 데서만 마시잖아요. 그죠? 거기 들렀는데 딱 들어가니까 스님들이 바글바글 그것도 여승들이. 왜? 나 태어나서 여승들 그렇게 처음 때를 본 건 처음이야. 아주 그냥 머리도 반짝반짝하게 그냥 백구로 잘 밀고 쫙 앉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여자들이라 수다는 많이 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 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님들 하나하나 얼굴을 좀 이렇게 관상을 했죠. 여러분들 그 전에 영화 가운데 아제 바라 아제라는 강수연이가 여승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저 여자는 미인이다. 왜? 여자는 머리를 깎아놨을 때 이쁘면 정말 이쁜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가 머리로 캄프라치 하는 게 한 40% 이상은 돼. 머리 모양 가지고. 근데 홀라당 벗겨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베는 건 정말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머리 모양새가 이뻐. 그냥 목탁처럼 그냥 동글하게 생긴 그런 머리가 있고 뒤가 튀어나온 머리가 있고 옆이 튀어나온 머리가 있고
어릴 때 맞았는지 혹이 불룩 하나 튀어나와 있는 머리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스님들은 무슨 얘기로 저렇게 수다를 떠나 우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이 커피숍에 신부도 앉아있지, 스님도 앉아있지, 목사만 들어오면 끝내주겠다. 아,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남자들 셋이랑 여자들 셋이 들어오면서, 아, 목사님 저기 자리 비었네요. 목사 셋에 목사 부인 사모들 있죠? 사모들 셋이 내 앞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쫙 앉는 거예요. 야, 난 분명히 난 사제복을 안 입었죠. 그냥 가디건 하나 이렇게 걸치고 갔으니까 내가 신부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쪽은 중, 이쪽은 목사, 나는 신부.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들을 보다가, 야, 남자 중만 하나 들어오면 더 끝내주겠다. 아, 근데 5분 있다 남자 중 셋이서 또 들어오면서도 스님들끼리 오들 앉는 거야. 야, 이제 갖춰질 게 다 갖춰졌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이게 쪽수로 밀리는 거야. 이게 난 혼자고 저쪽은 스님들은 한 10명 되고 목사는 셋에다가 또 부인까지 또 달라붙어가지고 6명이나 되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떠날 때 그랬거든. 내 우리 수녀님 보러 차나 한 잔 마시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쁘다고 안 갔어. 우리 수녀만 옆에 내 데려왔으면 금상첨화인데, 중도 남자 중 여자 중 또 목사랑 목사 부인들 앞에 앉았지, 신부 수녀 앉았지. 그러면은, 야,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이게, 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랑 같은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본 적은 많아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 목사님, 그건 많은데, 또 스님이랑 또 이렇게 뭐 그럼 옷은 스님 옷을 입으니까 뭐 바로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그 세 종류의 종교인들이, 천주교, 개신교, 불교가 연합으로 모여서 커피를 먹어보기는 또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그 뒤에가 좀 다 나오게 이렇게 하여튼 찍었는데, 또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또 몰래 또 누가 찍는다고 그럴까봐 그냥 빨리빨리 찍었는데, 세상에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들만 잔뜩 나오고 목사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 얼굴은 물론 나왔죠. 그래서 참 어저께 살다 보니까 이런 확률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같이 모이십시다 해가지고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절로 모인 거는 더 신기한 것, 목사들만 오면은 기가 막히겠는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기 자리 있네요. 이러고 드디어 들어왔구나.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수. 참. 뭐 어제는 어제 일이고, 또 2000년 전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요? 오늘 2000년 전 얘기가 나오죠? 2000년 전에 오늘 복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 고쳐준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우리가 짚어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강의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내가 어느 수도원에 가서는 일주일 수녀님들 피정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요것만 가지고, 그래도 다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 이 복음은 정말 보물이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나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애쓸게. 예? 근데 또 잘못 넘어가면 또 2시까지 할지도 몰라.
그거는 배고프면 알아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 들어 앉아 계셔. 자, 나병 환자 10사람 이야기죠. 근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은 9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사마리아 족속은 인간도 아니야. 저 인간들은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야. 같이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3년 재수가 없어.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사마리아 한 사람, 유대인 9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통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쁜 놈, 좋은 놈, 싫은 놈, 미운 놈이 없어. 같은 고통을 당하면은 다 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천형을 받고 굴 속에서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내가 유다인인 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귀족이고 내가 노예인 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부자고 내가 가난뱅인 게 고통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죽을 때 평등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평등한 거예요. 죽음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 우리들 쪽에서는. 고통은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을 사라지게 해요. 인간적인 조건들을. 아무튼 그렇게 굴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유대인들, 나병 환자가, 물론 그 굴 속에는 10명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식구들이 가끔 굴 앞에다 빵을 놓고 가거든요. 빵을 이렇게 놓고 가면서 굴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떠들었을까요? 우리 동네에 나자렛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 한마디 하고 갔어. 근데 벌써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지옥과 같은 그 굴 속에서도 어떤 소문이 들려왔느냐? 죄인들의 친구고, 틈만 나면 그분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고, 더 기가 막힌 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대 하는 그러한 소문이 벌써 그 나병 환자 문둥이들이 사는 굴 속에도 이미 전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석자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바로 그분이 오신대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은 눈이 솔깃했죠. 나병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요. 절망주의자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절대 안 일어나요. 뭐 그런다고 뭐 만난다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내려가자. 얼굴 전부 다 그 더러운 수건으로 칭칭 가리고 손가락도 없잖아요. 발가락도 없으니 서로가 잘 못 걸어. 그러니까 서로가 팔짱을 끼고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가 잡아 당겨서 못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10명이서 그 비탈길을 내려서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그 굴 속을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바로 뭘 각오했느냐?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왜? 유대법에 나병 환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성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산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가 몸이 성한 사람을 저 앞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빨리 산으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막 손을 흔들면서 나 나병 환자니까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명이서 그 예수님 왔다는 소리 듣고 여기서 죽으나 내려가다 돌에 맞아 죽으나 한번 해보자. 10명이서 그 누더기 옷으로 그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얼굴을 가리고 그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들 각자가 아닐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마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얼마 만에 보는 내 살던 동네인고 나병 걸려서 지금 이 굴속에서 산 지가 20년인데 20년 만에 내가 내 살던 집도 저기 보이네. 내가 농사 짓던 과수원도 저기 보이네. 만감이 교체하면서 10명은 마을을 향해서 아마 마을 입구에서는 망설였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지금 다 한가운데 몰려 있어. 누구 보러? 예수님 만나러 온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는 동네 사람을 볼 수가 없었죠. 분명히 어디 있다는 걸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걸 알죠. 그 자리에는 우리 큰형도 있고 형수님도 있을 거고 내 조카애도 있고 뒷집 아저씨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과연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오만 생각을 하면서 10명이서 서로 팔짱을 끼고 그 누더기 수건을 온몸으로 가린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갑니다. 갔더니 동네 넓은 마당 한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뿐인가 동네 개들까지 다 모였어. 예수님 보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잖아요. 그 10명의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서는 모여있는 사람들 쪽으로 그 바람이 불어갑니다. 맨 뒤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맡았겠죠. 그 냄새를. 아이고 이게 무슨 송장 썩는 냄새가 여기 어디서 나지? 하고서는 뒤를 돌아다 봤더니 누가 오고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근데 왜 저렇게 얼굴을 칭칭 감고 오지? 자세히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놈들을. 오늘 복음의 첫 번째 테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그 어려움이 나옵니다. 줄은 딱 한 줄이었어요. 나왔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보면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사람을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게 내버려 두질 않았죠. 사람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보면 멀찍이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명 가운데 목소리가 그래도 제일 큰 사람이 예수님 또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수형이요. 저에게 자비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사람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는 또 그 웬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다가섰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쫙 퍼져 피해.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참 희한한 게 다른 때 같으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나병 환자한테 가셨어요. 왜?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도 예수님은 측은하셔서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가셨는데 오늘 복음에는 그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서 길 좀 비켜라 쟤네들 오게 그 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가 아니에요. 참 매정하게 냉정하게 딱 한마디만 하셨죠. 뭔 얘기 하셨어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 10사람은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저분만 만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사제에게 또 가래요. 사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또 마을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돌멩이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고 옥상에서 항아리를 누가 던질지 모르고 누가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패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또 2번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다시 올라갈 길도 막막한데 동굴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명은 늘 이성을 초월해요. 순명은 우리 합리적인 경향과 늘 반대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명에 대한 그 결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누구나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주교님이 신부님 어디 가세요? 제가 거기 왜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 못하죠? 왜? 순명서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구 어느 후배 신부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신부님은 참 순명을 잘하세요. 신부님 성격을 보면은 대단한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 후배들이 지켜볼 때 주교님이 하려는 대로 다 사지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 일 끝나고 나면 또 주교님은 마치 재미있는 듯이 또 딴 데로 또 보내시고 그럴 때마다 신부들은 지켜봤대요. 과연 저 양반이 요번에도 또 거길 갈까? 근데 가더래. 신부님 어떻게 순명을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순명한 게 아깝기 때문에 계속 순명한다고. 이제껏 순명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순명할 수밖에 없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사제에게 보이라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순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서로 눈빛으로 합의를 보죠. 그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까짓것 사제에게 가다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다시 몸을 돌려서 사제가 있는 데 가려면 한참 걸려. 다리를 질질 끌면서 10명이서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제에게 가는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치유가 됐어. 순명은 기적을 낳아요.
순명하는 자는 치유를 받아요.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진 것을 시키시나? 주교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모질게 저런 얘기를 하실까? 신부님이 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시키실까? 그러나 일단 순명하고 나면 결과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오늘도 미사하기 전에 어느 형제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9시 좀 넘어서 신부님께 안수 좀 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즉시 짐작했죠. 아, 이 양반이 분명히 몸에 뭐가 일이 생겼구나. 응? 그래서 서재관에 잠깐 들어와서 뭐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위 조직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일상적인 정기 그 검진 받다가 위를 조금 떼냈대요, 의사가. 근데 그게 불안해 죽겠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내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랬어요. 사제를 향하여 이렇게 떠날 때부터 오는 도중에 설령 그 안에 암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치유되셨어요. 사제를 향하여 왔잖아요. 나병 환자처럼 사제를 향하여 오셨어. 여러분들은 집에서 떠나서 주님의 성체와 말씀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추운 날씨에. 주님께 순명하는 자는 치유와 그리고 구마와 기적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만일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들 왜 안 가니? 이리 와봐,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치 않는다는 것은 벌써 어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우리가 잘못 왔구만. 아유, 다시 올라가야지. 굴까지 언제 올라가나. 오만 투덜 불평불만, 예수님한테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 그러면은 그 10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투덜거리면서 다시 굴 속으로 향해서 돌아갔다. 치유받은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자, 10명이 전부 다 깨끗해졌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병이 나온 것을 보고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다. 10놈이 다 찬양한 게 아니에요. 10명이 똑같이 치유의 은혜, 그 저주받을 몸뚱아리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오로지 한 사람만이 크게 목청껏 하느님을 찬양했다. 찬양하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 누구에게로? 그렇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병이 나은 것까지는 분명히 10사람이 나았는데 그 다음에 병 낫고 난 다음에 9사람의 얘기는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 하는 가장 큰 경배 행위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전 단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즘 마귀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당마다 장계틀을 다 띄어 없애게 만들어. 그래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만들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동 성당부터 장계틀을 띄어 없앴어요.
수백억짜리 성당을 지면서도 장개틀을 안 놔요. 맨 앞줄 하나뿐이야. 없어. 신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도 꿇을 재간이 없어요. 성체성혈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왕이 앉아 있어도 가톨릭의 전통은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느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돌아와서 엎드려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감사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이 우리들에게 정말 콕콕 찔려서 하시는 말을 하셨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고쳐준 건 10사람인데 9은 어디 갔냐? 묻죠?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요. 이 외국인 말고는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예수님도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 거, 사마리아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외국인 말고 9명 유대인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미 드리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냐?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냐? 9 어디 갔느냐? 실망과 한탄의 말씀을 하시죠. 치유받기 전에는 살려만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치유시켜 주셨는데 치유되고 난 다음에는 입 싹 닦고 뭐 저절도 된 거지 뭐. 하느님이 그 바쁜 분이 뭐 설마 내 일에 신경이나 쓰셨겠어. 뭐 때가 되니까 해결된 거지 뭐.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 김웅열 신부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좋아 죽을 거야. 여러분 각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루시아야, 아가다 수녀야, 리나 수녀야, 가브리엘, 네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 뭐가 또 있을까? 너 부자 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복음에 3번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장하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하시잖아.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그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절망과 지옥 같은 그런 삶으로부터,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병 때문에 멸시받고 그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나한테 맡기고 이제는 남은 인생 기쁘게 앞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거야. 뒤를 붙들고 징징거리고 하느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앞을 못 보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가거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주저앉아 헤매지 말고 일어나 가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그럼 도대체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고 그랬죠? 9명의 행방에 대해서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근데도 그걸 못 찾아냈는데 여러분의 본당 신부는 그 9명이 어디 가는지를 내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본당 신부지. 내가.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9명 중에 3명은 어디 갔다고요? 몽둥이 들고 누구 패러 갔다고요? 자기 마누라 남편 문둥이 돼가지고 갖다 버리고 딴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 그 마누라 두드려 패러 갔어. 그래서 치유된, 병이 들었다가 치유된 사람, 치유됐을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폭력의 마귀가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죠? 고통스러울 때는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어. 조건이 필요 없이 하나가 되지만 치유가 되고 난다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3사람 합쳐서 4사람이 온 게 아니라 9대1로 다시 또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9사람 중에 3은 다시 몸이 회복이 되니까 분노와 미움의 마귀가 쳐들어왔어요. 나를 업신여기던 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둬. 나를 버리고 팔자 고친 내 마누라, 너 오늘 나 죽고 나 살자. 몽둥이 들고 쫓아가. 그래서 치유된 자가 제일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어둠이 미움과 분노예요. 몸이 아플 때는 누구 미운 마음도 없어. 다 귀찮아. 미워하는 것 자체도 귀찮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뚱아리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겨?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또 3사람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오늘 아주 그냥 술독에 빠져보자. 3년 동안 이 몸이 아파서 입에도 내가 술을 못 댔는데 오늘 술독에 빠져보자. 육신이 병들면 술도 받질 않아요. 가브리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가브리엘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음식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무슨 술이 받아요. 근데 이제 몸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은 이 술마귀가 들어와.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사람 남았어. 3사람 어디 갔다 그랬어요? 창녀촌에 갔다 그랬죠. 병에 걸렸을 때는 여자 맛을 못 봤는데 오늘 여자 맛 좀 보자 하면서 그냥 치유가 되면은 음란 마귀가 들어와. 그래서 치유가 될 때 늘 경계해야 될 게 뭐냐? 3가지야. 분노의 마귀, 술 마귀, 또 음란 마귀. 그래서 그 9인간은 주님에게 치유까지 받았어.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간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9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 찾아와서 10명이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빌었어야 되는데 9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그 9사람은 육신의 병은 치유가 됐지만 다시금
영적인 환자가 된 거예요. 다시금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치유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경계하지 않으면은, 담을 싸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가 치유받은 그 꼴을 못 봐.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꼴을 두고 못 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망가뜨리고 눈을 멀게 하지요.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굴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나병 환자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려가다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주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죽자. 굴을 벗어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고, 그냥 굴 속에서 니들이나 갔다 와, 난 싫어, 못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순명을 요구하셨을 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명령하셨을 때 못 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나이고, 우리 각자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둠에 빠져서 다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한평생 음란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고, 미움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고, 절망이라고 하는 굴 속에 갇혀 있어서 다시금 또 나병 환자처럼 헤어나지를 못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지 2000년 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도록 합시다. 예물준비성가 510